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준 귀걸이는 금 1700세겔, 그러니까 약 20kg, 정확하게 하면 금 19.4kg 정도 됩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받습니다. 말로는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그러죠.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절대로 다스리지 않겠다 하고 믿음인 것 같은 고백을 딱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기드온이 그런데 하나는 나한테 좀 주라 이야기합니다. 뭘 드릴까요 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주로 귀걸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걸이를 나한테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드온에게 던집니다. 그게 금 약 20kg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자기의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삼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이것으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죠.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조끼 겸 앞치마 같은 겉옷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짠 아주 화려한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에봇에는. 그리고 어깨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개의 보석을 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스냐 노냐 이것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보석이 빛을 내면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이고 한쪽 보석이 빛을 내면 하나님이 노 하신 것으로 안 것입니다. 만약에 두 보석 다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옷, 그 에봇은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직무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사장이 보통 때는 똑같은 죄인이고 이스라엘 그냥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그런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에봇을 걸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대신해서 하는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왜 이런 에봇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큰 사역의 성공 후에 조용히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봇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집에다가 그 에봇을 딱 설치를 해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봇이 입는 용도인데 자기가 입으려고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 집 앞에다가 그것을 딱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이 끝나면 보통 사사들은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당신들하고 달리 나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가짜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닙니다. 진짜 에봇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천으로 각양실로 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에봇은 입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서 세워 보기 위한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이 기드온이 이것을 만들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음란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 자체를 여러분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무조건 우상 숭배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우상이 됐다는 겁니다. 우상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올라가고 나니까 시내산으로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일이 지났다는 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얘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데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나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공중에 나는 새든지 바다에 뭐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무슨 거든지 간에 형상을 만든 거 그거 우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거든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문구에
사실은 방점을 두어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도 안 만드는 거죠. 다른 교단가 가면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십자가도 교회 안에 두지 말자 하고 결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될까 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도할 만치 굉장히 보수적일 만치 혹여나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성경이 기드온이 이것을 만들고 백성은 이것을 음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지고 올라가면서 금불상 보면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에봇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대구 804입니까? 거기 가면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뭐 합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다 그러대요. 갑바입니까? 뭐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런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에봇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에봇에다가 자기가 있는 뭐 재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기드온이 자신을 나타내려는 이 영적인 뭔가 특별한 욕심이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기드온의 마지막 삶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2명, 3명 키우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부인이 몇 명이고 첩이 몇 명인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부인 집단이 있는 겁니다. 영성이 떨어지고 분별력이나 절제력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기도원의 사생활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긴장이 갑자기 풀리면 사람은 육체적인 허탈감이 옵니다. 연예인들이 무대 밑에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박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는 기사를 우리가 심심찮게 대합니다. 허탈하다는 거죠.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육체적인 정욕에 빠짐으로 감정의 균형을 잡으려 들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파고드는 것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다윗도 여기에 넘어졌죠. 기도는 전쟁이 끝난 후 너무 안일한 생활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에봇을 만드는 순간 그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찬양을 하는데 왠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트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앞에서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 기쁨을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그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 사실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큰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기드온이 자기의 삶에 들어가서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에 빠졌습니다. 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잘하고 한 번 주일 열심히 했다가 잠깐 반짝했다가 2026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2027년이 되니까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기도원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35절에 보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기드온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로 가득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역도 중요하고 앞에 서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서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나태해지고 육체의 기쁨과 정욕과 쾌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실제로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라는 것은 거의 주변의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는 모습을 거의 답습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년에 거의 육체적인 쾌락을, 에봇을 숭배하면서 자기가 뭔가 영적인 특별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거의 정권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뭘 보면 아냐면 30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세겜에서 낳는데 31절이네요. 세겜에서 첩도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이 성경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자리로 불러 모아놓고 아비멜렉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기드온이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내가 안 하겠다 해놓고는 자기가 하는 것을 지금 보면 완전히 이방 다른 나라 왕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이름을 준 아들이 정말 뼈아프게도 나머지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년이 이처럼 여러분 작은 부분에 하나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쾌락과 안위를 섬기면서 뭔가 영적인 긴장을 놓쳐버리면서 아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실과 정직이 날마다 하나님 보실 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성실함과 정직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여러분 계속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은 이후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 눈 두덩이를 치듯이 권투 선수가 정신을 차리자, 우리로 말하면 뺨을 팍 때리면서 정신 차리자 하듯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려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떤 기분이 상해버리든지,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죠.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천국도 안 간다 그러죠. 기분이 나쁘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유혹과 또 낙심이 우리를 언제든지 떨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고 날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어떤 영적 큰 승리도 중요하지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고 경건의 훈련,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는 오늘 하루 이 새벽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예배, 우리 모든 공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흘러넘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남은 중고등부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캠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